목사님, 오늘은 중생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뜨겁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꾸준히 읽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이 그다지 달라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성질을 못 이기거나 삶의 모습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분들을 보며 중생한 사람에게는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제 안에 변화가 없는 건 제가 아직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변화란 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중생의 확신과 삶의 변화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지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중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중생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용어이기도 한데 이 중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중생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또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는데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게 뭔가 하는 이게 그런 뭐지? 생각이 이런 들기도 생각. 하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 나눔을 통하여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위에 또 조금 더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네, 저도 오늘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 먼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중생이라고 했으니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의미는 다시 산다 그런 의미이죠. 영어로는 regeneration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데 뭐 그것도 똑같습니다. regeneration 다시 산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쉽게는 이제 거듭남을 얘기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한자를 우리 한글로 이렇게 풀어 쓰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시 삶 그런 의미니까요. 영어로도 좀 regeneration이 조금 신학적인 용어라면 이제 쉽게 쓰는 거는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쓰죠.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렇죠. 그리고 한국말로도 거듭난 신자인가 그런 질문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죠. 이러다 보면 이제 거듭난 신자도 있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도 있는 것처럼 이제 born again 크리스찬도 있고 그냥 크리스찬도 있고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런데 중생 거듭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과 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의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를 그걸 이제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의 체험들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회심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이 고백하는 것도 보이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사람이 conversion 하는 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건 보게 되는데 그건 외적인 형태고요. 그렇게 되게 되는 내적인 변화, 속에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적으로 회심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적인 변화를 말할 때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거듭나야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조금 아직 조금 변화가 없다 그런 뜻이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할 때 born again 크리스찬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건 삶의 변화에 집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 삶의 변화가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니까 중생을 조금 이렇게 삶의 변화 체험에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때가 있죠. 하지만 네. 이제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죠. 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니까 네. 거듭남 중생은 본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중생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중생의 증거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도덕적인 변화, 결심, 또 괴과 천선 이렇게 네. 하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맞습니다. 것 그런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네. 물론 그런 게 결과로 나타나지만 없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중생이라고 할 때 거듭났다고 할 때는 왜냐하면 괴과 천성이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면 네. 예수님과 이 율법 학자이고 공회원 니고데모가 대화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수 없죠. 네. 야, 너가 새롭게 마음 결심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했을 텐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그거보다 더 어떤 정말 뭔가 새로 태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뭐 뱃속에 네. 들어가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듯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네. 그 죄로 인해서 이게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 그러니까 거듭남 리제너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네. 이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이제 중생한 사람의 그 상태, 네. 지위를 표현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 피조물 우리는 이제 피조물 그렇게 표현했지만 헬라 원래 단어는 크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네. 그게 그냥 창조란 뜻입니다. 이제 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이미 new creation이다. 네, 새로운 네. 창조다. 그렇게 아멘. 얘기하죠. 이 유대인의 또 그 그리스도인의 관점,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선지자적인 그 메시지에서 나오는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네. 그게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고요. 네. 근데 그 새 창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초림하셨을 때 아니고 새로 이제 우리 신약의 사도들도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얘기하는데 네. 그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옛 창조물 지금 있는 이 세상, 이 하늘, 이 땅은 변화돼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로 바뀌어지는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놀라운 새로운 이렇게 존재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그 변혁의 한 부분이 부활인 거죠. 우리의 몸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네. 변화돼서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몸으로 차원이 다른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네. 이 몸으로 똑같이 변화된 게 아니라 이 네. 땅도 새롭게 변화되는 그게 새 창조야. 그 새 창조가 이제 아직 그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그 새 창조에 포함됐다는 거죠. 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지막 종말에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죽어도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가 그 영혼 그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거지. 단순히 내가 새로 회심하고 뭐 새로 마음을 잡고 개과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의 그 존재 자체, 우리 신분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 그게 이제 리제너레이션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네. 아까 변화를 물어보셨는데 이제 네네.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변화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영적인. 근데 우리가 그건 안 보이죠. 네. 우리 영혼이 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중생의
나타나는 결과 모습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화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성령이 움직이는 거는 바람 같아서 그건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나무가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한 네.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그 변화는 볼 수 없지만 근데 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은 이제 변화된 중생한 모습의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영혼이 새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이 감각이 새로 이제 깨어나서 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심이 생겨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옛날처럼 죄를 죄에 빠지지도 않고 또 죄에 빠졌을 때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나타나는 게 급격한 회심을 통해서 많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네. 그런 변화는 또는 잔잔하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죠. 사람마다 그건 다르니까 네.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회심이 있냐 없냐 하기는 힘들고요. 분명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가장 분명한 것은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네. 예, 변화된 가장 증거는 입술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네.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전에는 뭐 믿지 않을 때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네. 회심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죠. 네. 아, 이게 내 가슴 속에 들리고 그런 거고. 의심이 사라지고. 예, 말씀이 네. 듣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거는 네. 이제 그 속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렸기 때문에 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라고.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회심이 먼저 일어나고 예, 중생이 먼저 일어나며 곧바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변화된 모습이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네. 아마 회심한 사람 아니 중생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그 삶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중생을 하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중생이 즉각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점진적인 변화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네. 우리 잘 구별해야 하는 점이기도 하고요. 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조금씩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할 땐 출산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네네.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네. 즉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아멘. 그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은 것처럼 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준 거죠. 죽었던 자가 이제 살아나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그 이제 신분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네. 일이라면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변화되면서 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중생이라고 네. 표현하고요. 네. 그리고 중생한 영이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른 텀을 사용해서 그것은 중생의 한 과정이 아니라 성화, 이게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한 과정 또는 제자도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구분하죠. 네. 그러니까 중생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생은 단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고 네. 중생의 결과로 변화된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중생과 성화의 관계를 저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생을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나 회개 기도로만 오해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생과 감정 체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orn again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세를 태도나 그런 것들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이 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데 중생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존재의 변화라면 감정은 그 변화에 대한 우리의 그 개인적인 경험의 표시죠. 그러니까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그게 감동, 구원에 대한 감동으로 눈물도 흘리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므로 또 그 자기가 죄를 뉘우치는 마음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conversion experience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감정과 상관없죠. 감정은 그 결과이고 중생한 사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중생한 영은 계속 중생한 대로 새로운 생명으로 유지돼 가는죠. 그런데 이제 그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 감정, 또 우리 삶의 변화들은 더 많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더 감격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더 이 오늘 사연자의 말씀처럼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 굉장히 좀 식은 같은 그런 때도 있는 거죠. 그건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또 변하고 그렇지만 중생한 그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닌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중생, 감정적인 체험을 중생으로 여기는 것은 회심의 순간에 원래 그런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변화될 때 중생과 회심이 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눈물 회개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중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좀 감정에 너무 많이 집착하는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점도 있죠. 감정이 뜨거우면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그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감정이 좀 사라지면 너무 맹맹하고 좀 이상하고 식은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꾸준한 신앙생활보다는 예배도 그렇고 모든 교회 생활이 좀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띄우고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식어지면 굉장히 만약 우리 리바이벌 갔다가 막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다 식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듯이 좀 그런 요즘 현대 교회 문화들 때문에 우리가 좀 감정과 중생을 좀 많이 겹쳐지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감정을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또 당연히 감정적으로 우리 신앙이라는 건 사실은 감정 없이 되는 건 아니죠. 제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어요. 감정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당연히 회개도 나오고 새로운 결심도 나오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너무 감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모셔널리즘이 마치 회개 이꼴 눈물처럼.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성경이 말한 중생의 결과는 감정의 체험의 유무나 강약이라기보다는 또 그 뭐랄까 성화의 열매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감정에보다는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열매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감정이 열매는 아니죠. 감정 하나의 그 변화된 삶에 대한 리액션이지만 이제 그 감정 통해서 이제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뭐 성품이 변화된다든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뭐 걱정 근심 너무 많이 하던
그런 것에서 이제 조금 더 믿음으로 어려움도 더 이겨갈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것,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는 것, 그리고 말씀과 예배에 대한 또 새로운 열정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 삶, 이웃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도 잘못된 것을 다시 조금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히려 중생에 더 중요한 열매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네.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체험보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사연자께서도 말씀하시고 아마 애청자분들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감정이 그냥 네. 너무 그냥 아주 메마른 것 특별한 네. 부분 없이 그냥 잘 신앙생활 하기도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좀 그거보다는 보통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메말라 있다 이렇게 네. 느껴졌을지라도 그게 중생이 없어졌다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네. 보는 게 맞죠. 네. 감정이 잦아들었다고 해서 믿음도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진리의 성령의 역사 위에 여전히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정의 변화보다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갈 때도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땡볕도 있고 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목적지를 따라서 계속 그렇죠. 걸어가고 있잖아요. 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만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중생한 사람이고 또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잘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의 질문이기는 한데요. 거듭난 이후에도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삶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중생한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네. 질문인데요. 네. 네, 좀 더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데 네. 아마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내 삶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정말 거듭났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먼저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주제로 생각하면 있죠. 있죠. 예, 사도 요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렇게 네. 요한 1서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한 1서 2장에서는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범할 수 없다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네. 세계에서 죄를 빠지니까 그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렇죠. 뭐 우리 경험도 우리 뭐 공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목사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 네. 욕심대로 자기 주관대로 또 욕심이 빠질 때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전에는 네. 죄의 지배 아래 속박 아래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어. 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만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 지위가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게 아멘. 차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이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중생한 것들을 잃어버리냐 이런 네.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한 번 중생한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네.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 아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네. 그 신앙 중에 하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걸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말씀 맞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생한 사람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고 또 그 영생은 중생한 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계속 죄를 짓는 사람 또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중생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네.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중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교회 네.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다 중생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도 너희 안에 적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네. 우리 안에서 나간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줄 알고 네. 중생한 줄 알았던 거죠. 같이 예배도 하고 뭐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진짜 믿는 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 사람을 리제너레이트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새로운 그렇죠.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잃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잠깐 믿는 사람처럼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의 체험도 할 수 있었지만 맛은 보았을 수 있지만 정말 변화되지 않은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한다고 하지만 정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예 네. 많이 있죠. 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죠. 예수를 믿으면 돼요. 네.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누가 구원하느냐. 회개하고 네. 중생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네. 다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결단을 용서해 하고.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백이 있으면 그 속에 변화된 영이 있는 네. 거죠. 그 다시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거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긴 한데 네. 하여튼 의심이 된다면 다시 복음을 안 믿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중생을 했지만 성장이 더딘 경우일 수도 있죠. 변화됐는데 성장이 더디게 나타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사람 생명도 그렇죠. 빨리 성장한 사람도 있고 조금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중생의 증거 열매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사연자도 보면 옛날에 뜨거운 체험도 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고 계속 교회도 다니고 그러나 이제 뜨거운 마음 이런 게 좀 식어서 그렇지 네. 그 중생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걸 부인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네. 뜨거움이 좀 사라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네. 살아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예, 네. 그러니까 중생하고 했다는 거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자신의 이전 삶과 지금의 삶을 변화를 보면 이전보다는 지금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옛날에 뜨거운 체험이 있었지만 본인은 몰라도 옆에서 보면 신앙이 훨씬 더 많이 성숙해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벽한 삶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변화 느리다고 좀 정체됐다고 중생이 없어진 거 아닌 것을 또 네. 기억하시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면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앙3장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중생한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 주신 박일용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